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이상한 시대다. 동의가 되십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달에 나왔던 신간 가운데서 소피 루이스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가족을 폐지하라. 가족을 폐지하라. 아주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의 주제는요, 가족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족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으니까 가족 없이 다른 세계를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은 대안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가족은 대안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에 매여 있다 보니까 더 좋은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책 가운데 몇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폐지하라는 표현에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지만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행운아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다니 참 다행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세상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싸우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가족을 사랑한다고? 만약 당신 그렇다면 당신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희귀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요즘 없어. 희귀종이야. 천연 기념물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족은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은 다 싸우고 갈등하고 만날 때마다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냥 가족 폐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족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아니 오히려 반대로 동호회를 만나면은요 죽이 잘 맞는데 가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에 쉽게 얘기하면은 가족 필요 없이 그냥 동호회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더 낫잖아.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현대인이 붙들고 있는 가짜 진리가 있어요. 그 가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손해보지 말고 편리한 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고, 손해보면 절대 안 돼. 그리고 편리하게 살아. 뭘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이게요 기가 막힌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 느낌이, 경험이, 논리가 진리인 양,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생각은 너무 한계가 있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느낌마저도 제가 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느낌이 얼마나 잘못됐는데 그게 진리인지 알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아니에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더 도발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발적인 말씀은 거룩한 도발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요, 그 이유, 그분의 미션은 한 가지예요.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각각에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하면 오늘 설교가 길어져서 여러분 2시간이 걸지 3시간이 걸지 몰라요. 기억 안 나시면 옛날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기. 여러분,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명을 찾는가도 다 말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지라는 것은 사명 붙들고 인생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뭔가요? 사명을 붙들고, 그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냥 일부의 손해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한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1조 원 정도 손해를 보신 게 아니에요. 100조 원 정도 손해를 보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전체, 비교할 수 없는, 몇 천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목숨값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손해를 보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셨던 것처럼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일을 감당할 때 너희들이 희생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대는 사랑을 몰라요. 거래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 대신에 이 시대에 대체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권리를 쫓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권리를 쫓아서 헤맸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권리 못 찾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14일에 신문을 봤더니 보도 가운데 유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6,715명의 선생님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교직 생활에 만족을 하는가에 23.6%만이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2006년도와 비교하니까요, 2006년도에는요 67.8%.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했어요. 교직을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인기가 좋았어요. 요즘 인기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 뭐죠? 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인권을 무시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뭐든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어졌어요. 인권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졌을까요? 교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애가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 부모님이 쫓아와가지고 고소한다, 법으로 간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인권을 무시해도 안 되고 교권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가 중요하지만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 권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권리 찾아서 행복했나요? 내가 부인과 남편이 같이 싸웠어요. 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지고 행복해졌나요? 그렇다고? 내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서 행복해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이고 손해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한 몇 가지의 분기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참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진 돈도 없었던 사람들로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짓자고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요, 이 돈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어떤 일을, 여러분이 아시는 장외숙 선교사님, 우리가 1호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요, 장외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겠는 거예요. 때가 그때가 된 거예요. 우리 건축하고 맞물려 버린 거예요. 10원짜리 아니 1원짜리 한 장이 아쉬울 때예요. 근데 우리 카자흐스탄 끝을 오르라는 곳으로 파송을 했죠.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지요 지금.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만 기회를 주세요. 이 교회에 잘 지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파송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이러한 질문하셨어요. 유관재 목사, 너 왜 교회 짓는데? 그러는 거예요. 대답했죠. 제가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세계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꿈인데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망치에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땅 한 대를 주셨어요. 근데 왜 지금 못해? 그때 왜 지금 못해?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요, 유물론적으로는요 절대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교회 하다가 부도 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한 20억 이상의 돈을 들어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때 우리 교회가 그냥 현금이 아니라 그냥 같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작정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3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3억이라는 돈도요, 굉장히 정말 없는 데서 그렇게들 작정을 했는데 너무 눈물 나는 그런 작정들이었었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마이너스를 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너 왜 지금 근데 그걸 못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파송하자고 했어요.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요.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담임 목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파송을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저는 믿어요. 천국 가서 아마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분기점 중에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걸 가지고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짓고 나가지고요, 이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놀랍게 부으셔서 그 빚을 금방 다 갚게, 3년 만인가요 저희가? 교회를 진 다음에 3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교회를 짓는데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고 다 해서 다 허가를 맡았어요. 근데 마지막 층을 올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레미콘차가 왔는데 레미콘차 앞에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누워버렸어요. 더 이상 못 올린대요. 교회 건물을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대요. 조망권이 해친대요. 사실 조망권이 이 앞쪽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뒤쪽이었거든요. 저희가 별로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야,
그때 제가 얼마나 돈이 없는 거는 저는 한 번도 힘들은 적 없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를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법적으로 우리가 마저 하고 올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을 전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 싸워가지고 무슨 전도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죠? 그럼 교회를 제대로 못 짓는데요. 이 딜레마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정말 그때요 제가 막 쫓아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하고서 야 이런 욕도 하는 거야. 그런 처음 욕도 들어봤어요. 제가 별의별 일들을 많이. 그 당시 여기 계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요, 우리가 그래서 싸우지 말자, 같이 잘 얘기를 하자, 그쪽 대표 우리 대표 해가지고 상의를 하자. 결국 우리가 양보를 했어요. 손해를 봤죠.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 중에서 수석 대표를 했던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손해봤다고 손해본 것으로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교회가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 개인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오래전이죠. 제가 행신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감사를 하겠대요. 그래서 감사를 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뭐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철저하게,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30만 원 50만 원 이상은 국을 통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무나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지출하는 거, 300만 원 이상이 되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담임 목사도 함부로 우리 교회에 마음대로 지출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누가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해도 그건 괜찮겠다. 그런데요 그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 중요한 감사 이렇게 해버렸어요. 성광교회가 너무 밖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다, 안에서 교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라. 사령관이 됐더라고요, 감사가. 그런데요 감사가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또 맞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될 때마다 집사, 우리가 이 뭐죠? 그 훈련 안 받으면 집사, 서리 집사도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놨죠. 교회가 먼저, 여러분 교회가 무슨 복지단체입니까? 동호회예요? 우리가 돈 모아서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아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헌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가를 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10,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동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예수 믿었는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과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화장실도 좀 불편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주차장도 불편. 전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주차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고 새신자들이 오는 거 너무너무 참. 여러분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우리 편리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편리한 거 하려고 헌금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내가 결정할 때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지요. 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단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그냥 손해보는 걸 선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그렇게 끌어안고서 옷 빼기 일은 사라고 아우성치면서 화를 내고 어쩔 줄 몰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는 인생처럼 불행하고, 그런 사람 늘 분노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화가 나고요, 여러분 우울하고요, 힘들고요, 갈등하고요. 근데 세상은요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가족? 그 필요 없어. 너 가족 때문에 네 지분을 못 찾잖아. 얼마나. 지난주에도 두 가정 봤어요. 제가 또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 유산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내가 찾은 권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행복하게 해주냐고요? 그런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아십니까? 하는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하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100억 원을 준 게 아니에요. 1000조 원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우리에서 주시고 그분이 희생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그냥 공허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게 믿음이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분 유물론적으로 살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지를 진짜 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자발적이 됩니다. 세상에 물줄기가 너무 거세요. 우리를 앞서 얘기한, 야 가정 그거 불필요한 거야, 화만 나지 없애버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편리한 대로 살아, 손해보지 말고 살아. 이런 거센 물줄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통나무는요 죽은 나무 같은 거죠, 그렇죠? 통나무는 거기 휩쓸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송사리는 통나무보다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고 십자가로 산 자예요. 그래서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기적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랑을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권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권리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삶, 이것이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